네,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7장까지 홍해 사건과 그 이후 광야에서의 사건들,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또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요. 하프타라는 사사기 4장 5장, 드보라 바락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브리타다시 신약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입니다. 핵심 단어는 베샬라흐입니다. 따라합니다. 베샬라흐. 베샬라흐는 보낼 때에, 보낸 후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원형은 샬라흐인데요. 샬라흐는 보내다, 손을 뻗치다, 내쫓다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3장 17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다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고 이 바다 쪽 길로 보냈다는 거예요. 홍해 바닷가 쪽으로. 왜냐? 블레셋이랑 탁 가다 보면 바로 전쟁이 날 것 같은데 바로 전쟁하면 이들의 마음이 돌아갈 수 있다. 그렇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전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바다 쪽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낼 때, 보낸 후에 이런 이제 핵심 단어인데요. 여기서 보낼 때, 보낸 후에는 출애굽에서 나간 다음에, 그렇죠? 출애굽에서 보낸 다음에, 그래서 보내진 다음에 엄청난 재앙으로 이집트가 완전히 심판받고 첫째 아들까지 죽은 다음에 이제 파라오가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그들에게 내쫓김 당한 후에, 그래서 어떤 이 출애굽한 다음에 출애굽할 때 이제 이런 표현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이 마귀의 죽음과 죄의 종로를 타던 곳에서 출애굽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후에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다음에, 그래서 옮겨졌을 때에, 그래서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래서 보내졌을 때에, 내보냈을 때에, 믿음의 삶을 시작했을 때에, 이것이 바로 쉘라하다, 쉘라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도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도구는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자, 사람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출애굽기 13장 21, 22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길에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신다. 그렇죠? 우리 앞에서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너무 좋죠? 그분께서는 우리 앞장서 가시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구름기둥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름은. 그래서 십계명을 받을 때 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다. 이렇게 나오죠. 빽빽한 구름으로 꽉 채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말하시고 지성소에도 그곳에 구름처럼 연기로 꽉 채우라고 했죠. 그때에 주님께서 그 법궤 그 뚜껑 위에 시은자라고 하는 그 속죄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래서 구름은 임재와 연결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대하 5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멘. 대하 5장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아멘.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 쫙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에도 임재하시고 시내산에도 임재하시고 지성소에도 임재하신다. 그때 구름으로 꽉 채우시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을 104편에 보시면 구름을 주님께서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하십니다. 104편 3절 시작.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의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날개로 다니시며. 아멘.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다. 그렇죠? 그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가용이 구름이다. 구름. 그래서 바람을 타고서 구름을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도 구름 타고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다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쫙 오시지만은 이 악당들에게 구름으로 내려올 때는 심판으로 오신다. 빠른 구름. 다음 말씀 이사야 19장 1절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빠른 구름으로 오시면서 어떻게 하신다? 심판. 그래서 애굽을 완전히 그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린 다음에 홍해에 빠뜨려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잖아요. 그 구름이 어떤 구름, 임재의 구름도 있지만은 심판의 구름이다. 심판의 구름. 그래서 원수에게 구름을 타고 가셔서 빠른 구름으로 가셔서 완전히 박살을 내신다. 근데 이 구름의 의미가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말씀 보시면 이사야 44, 22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분의 임재는 구름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우리의 죄를 가리는 것이 바로 구름이다. 그래서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빽빽한 구름으로 탁 덮어서 우리의 죄를 덮으신다. 그래서 이 법계 위에 그 덮개 위에 오시는 것이고 구름으로 채운 다음에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주님의 임재는 우리의 죄를 가리신다. 그래서 거룩함과 신비함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어떻게 되냐? 다음 말씀 애가 3장 44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가 죄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죄의 벽이 생기니까 어떻게 된다? 구름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숨어버리신다. 주님께서 숨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구름으로 오시고 또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또 원수를 빠른 구름으로 심판하시지만은 구름에 숨어버리신다.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으니까 죄의 벽이 완전히 쳐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주님이 구름으로 숨어버리셨다.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불기둥도 주님의 임재일 뿐만 아니고 주님의 인도하심인데요. 이 어둠 가운데 이 저녁에는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고 열로 또 밤에 춥지 않게 하시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것은 죄를 태워버리는 도구다. 누가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실 때 불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 죄를 태워버리신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워버리시고 소멸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물은 뭡니까? 이 침례 요한이 했던 건 물세례였는데 더 불로 나가시는 것은 뭡니까? 물은 씻고 또 씻어야 되잖아요. 이 물로 씻는 것은 이 죄를 씻지만은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될 수 있다. 근데 불세례는 뭡니까? 완전히 태워지는 것이에요. 더 깊이 완전히 죄가 소멸되는 것이 불세례. 그래서 이 물은 일시적인 회개, 일시적인 처리라면 불은 뭡니까? 완전히 처리되고 완전히 태워지는 돌파의 세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은 태움의 불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불이다. 심판의 불. 마가복음 9장 48, 49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 시작.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불은 뭡니까? 지옥불. 지옥에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로 완전히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지옥의 심판이고, 그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불시험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이 반석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직 변하지 않는 정금인지 아닌지를 불시험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이 불은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우상숭배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을 불시험으로 태워버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은 심판이요, 지옥 시험판이요, 또 불시험으로 와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불로 역사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가, 다음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21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네, 이 동풍, 강한 동풍으로 이 출애굽 이제 하면서 이 바다를 완전히 이 물러가게 해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갈 수 있게 하셨다. 큰 동풍으로 바다를 땅으로 만드셨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결정판이요, 이 동풍은 성령의 바람이요,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만히 있으라라고 한 표현이 많지 않아요. 깨어나라, 일어나라, 싸우라, 선포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라 합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것이 뭡니까? 주님이 완전히 스스로 다 하시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바람이요, 이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은 부활의 바람이요, 이 부활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준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마른 뼈를 군대로 바꾸는 그 생기의 바람, 부활의 바람은 뭡니까?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내가 다 해줄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게 많아요. 물론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나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도 주님이 우리를 다 보호막으로 모든 것을 막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이름을 멜기세덱이라고 해요. 멜기세덱. 의의 이제 왕이라는. 그 멜기세덱이 역할이 있는데 무슨 역할이 있다? 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의인들의 부재 중에 지은 죄를 씻어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택한 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짓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하늘에서 그 용서하고 씻어버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인들은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 안에 들어오는 순간 구별되고 철저하게 의인으로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막 성도들이 막 대놓고 죄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넘어갈 수 없겠죠. 그렇지만은 이들의 구별된 이들에게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에게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막 대놓고 그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 중에 짓는 죄들이 많을 텐데도 주님께서 주님의 의인이요 보혈에 씻김받은 이들을 주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것으로 건지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일이 그렇게 많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구는, 하나님의 인도의 도구는 만나와 메추라기. 따라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아우성을 치니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안개 쫙 깔린 다음에
이제 만나가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 또 저녁에는 하늘에서 메추라기들이 쫙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매일매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식이다, 주식.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주식이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뭡니까? 이 새벽에 이 해가 뜨기 전에 이 안개로 쫙 깔린 다음에 그것에 이것이 뭐지? 만나? 하면서 이것이 비밀스럽게 주님의 양식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것은 바로 이 첫 시간을 깨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새벽 기도와 연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해 뜨기 전에 내가 하루를 딱 시작할 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첫 시간을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신비한 역사들이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양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하늘의 만나가 바로 새벽 기도와 연결될 수 있겠다. 또 하나 뭡니까? 저녁에 메추라기가 몰려 들어오는 것은 뭐예요? 저녁에 올려드리는 찬양 집회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흥이나 이런 거 다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하면서 이 찬양 예배, 말씀 집회 이런 것들이 저녁에 쏟아지는 메추라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탁 일어나서 주님의 기도하면서 새벽으로 나가고 또 저녁에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고기를 먹는 거죠. 고기를 먹으면서 주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네. 재미있는 것이 다음 말씀 보시면 출애굽기 16장 21절 16, 21 시작.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 만나라는 것이 해가 이제 드러나면은 점점 없어졌다는 거예요. 네. 해가 뜨거워지면 없어져 버렸다. 이 쓰러졌더라. 없어져 버렸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냥 할 거 다 하다가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첫 시간. 해가 뜨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우선순위를 주님께 마치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지 할 거 다 하고서 그냥 시간이 남네. 기도나 해볼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천에 떴을 때 하지 말라. 그 만나가 없어져 버린다.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만나의 비밀이다. 우리가 언제나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님을 찬양하시고 말씀 가운데 나가면서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 생수, 반석을 쳐서 나오는 생수다.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목마르다고 아우성치는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방법은 반석을 탁 치는 것이에요. 다음 보시면 반석을 치다. 이것은 원어로 추르나카입니다. 추르나카. 따라합니다. 추르나카. 추르는 반석. 그 반석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된 뜻이죠.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이 낙하는 근데 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낙하가 죽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죽이다. 그래서 물이 터지는 방법이 반석을 때리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는 것.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에요. 목마른 너희에게 성령의 생수가 부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은 주님이 죽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많은 지팡이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은 성령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앞에 마라의 쓴물 사건도 어떻습니까? 쓴물에다가 나무를 던지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쓴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단물이 되는 것은 뭡니까? 그 나무가 바로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로 저주받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 쓴물에 던지라 이렇게 하는 던지다가 샬라크예요. 샬라크. 이 샬라크는 그냥 던지는 게 아니고 내던지다. 집어 던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또한 버리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에요. 내던지고 집어 던지고 버리다 뭡니까? 결국 십자가를 또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짓밟히시고 내던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고 그것이 바로 쓴물을 단물되게 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쓴 인생과 같은 이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경험할 때에 단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랑, 엄청난 사랑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내 영이, 이 심령이 기쁨과 감사, 생수가 터져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 마지막은 기도, 전쟁 중에 기도. 출애굽기 17장 90, 11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싸움이 났죠. 이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싸움이 전쟁이 났는데 이 손을 드는 싸움이 된 거예요.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싸움이다.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라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잘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기도했을 때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실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 예수님도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기도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14장 22, 23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3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엄청난 인파 속에서 그 말씀 집회,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사역을 하신 다음에 산으로 가서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냥 사역한다면 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사역을 한 다음에 기도를 하러 가시는 거예요. 산기도. 그러면서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를 돌파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도구들이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매출하기, 강력한 성령의 바람, 부활의 권능, 십자가의 사랑,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믿음의 삶의 어려움이 무엇이냐? 14장 2,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 이 블레셋으로 가지 않고 전쟁 안 하게 하려고 일로 안 가고 그리고 또한 이 이집트 군대를 완전히 바다에 수장시킬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바닷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뭐라고 합니까?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의 능력을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갇힌 그 속으로 보내시는 것이에요. 갇힌 것 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의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를 계획이 있었고 이 전쟁을 안 하게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셨지만은 이 계획을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바다를 가를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모세도 지금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막 치니까 모세가 막 또 부르짖어서 기도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너 왜 부르짖고 있어? 바다를 갈러라. 그때 알려주세요. 정확하게. 이 모세는 그 전까지 모르니까 주여 이 무슨 일입니까?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크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이 길이 너무나 큰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에서는 지금 어려운 난간에 빠진 것처럼 이쪽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절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난관을 왜 주셨다?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더 영광의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길로 인도하는 단계일 뿐인데 인간으로서는 그거를 생각할 수 없고 믿음으로도 이거를 소화가 안 되는 것이에요.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왜 나에게 난간과 같은 갇힌 것과 같은 이런 상황을 나한테 주실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곳에 믿음의 지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려운 점은 뭐냐? 출애굽기 15장 23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냐?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을 먹은 거예요. 쓴물.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 쳐가지고 나무로 해결하고
쭉 가니까 큰 오아시스가 있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하신다? 바로바로 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연약한 인간으로서의 믿음의 삶에서의 어려움이다. 두 번째 어려움. 그래서 쓴물을 먹게 하고 불평할 만한 상황을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 그때 불평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만나 매출하게 주실 때도 그냥 바로 오자마자 주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다고 난리 칠 때 그 상황에서 만나 매출하게 그때부터 주시는 것이에요. 뭡니까? 이들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에요. 이들이 배고플 때 어떤 반응을 하는지를 보신다. 어떻게 해서 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계속 불평, 불만, 배고픕니다. 물 주시, 목마릅니다. 막, 애굽으로 돌아가자, 또 막.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세한테 와, 모세시여, 우리가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애굽을 망하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 부르짖읍시다. 이렇게 백성들이 얘기하기를 기다리신다. 그것을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배고플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들이 배고파서 힘들 때까지 기다리시고 보시는 것이에요. 만나를 주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기 16장 26에서 28 시작.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멘. 여섯째 날에는 이 두 배를 주겠다. 두 배를 거둬가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이니까 안 주니까 나가지 마라. 평소에는 다음 날까지 남기면 이게 뭐 벌레가 났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이 벌레가 안 난다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싸우는지 안 싸우는지 주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불평, 불만 계속 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주여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부르짖음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그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은 기도의 피곤함. 출애굽기 17장 12절. 17장 12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의 명령,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기도가 피곤하다. 물론 기도가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운 주님의 은혜가 넘칠 때도 있겠지만은 매일매일 주님의 기도의 제단을 쌓는 것이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일어나는 힘들 수가 있고 또 힘든 상황에서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이 피곤한 일일 수가 있다. 이것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죄인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도구는 피곤할 수 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붙들어주니까 이제 그것을 이겨냈다. 여기서 또 뭘 말합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기도회를 만들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누가 힘들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중보자가 있고 동역자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 혼자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피곤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아론과 훌 이 믿음의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오는 때가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돕고 돕는 것이 아론과 훌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 기도는 피곤한 일이지만은 그렇지만 또 주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또 함께할 또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기도로 잘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 생활의 또 어려움은 다음 말씀 출애굽기 17장 13에서 16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믿음 생활의 어려움이 뭡니까? 원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원수가 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힘들게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후미를 공격하면서 뒤에 연약한 자를 막 쳐 부수려고 하는 원수가 있다. 원수가.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원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원수가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들은 그냥 원수 편이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고 원수가 막 공격을 하니까 그냥 옆에서 보면 오히려 불신자가 더 좋은 것 같아. 믿음의 싸움이 있고 원수가 막 공격을 하니까 불신자는 원수 편이니까 그냥 원수가 공격을 안 하니까 그냥 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싸움은 무슨 싸움입니까? 이긴 싸움이다. 여호와 니시 예수와께서 십자가 부활로 다 이긴 싸움을 우리에게 같이 동참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뭡니까? 이긴 싸움이지만은 대대로 있다. 대대로 있다.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계속. 그러나 예수와께서 언제나 싸워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원수가 있다라는 게 어떤 이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싸움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바로 이 원수와의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액션 영화에서도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가 있어야 이게 재밌는 거잖아요. 그래야 더 주인공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인공이 더 멋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영화도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는 그냥 악역을 하는 어떤 양념과 같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하지만 이것에 우리가 지지 않기 때문에 이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과 동행하는 이겨나가는 재미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믿음의 어려움이 뭐냐? 요한복음 6장 60에서 66, 60, 61, 66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61.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자들 중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수군거리면서 떠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왕따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왔다가 떠나가고 배신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이상한데 이거 이단 아니야? 오버하는 거 아니야? 과한 거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배신을 계속 당한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한테 당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했고 또 이때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군 중에서 떠난 게 아니고 제자 중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떠났다. 12제자는 이때 안 떠났거든요. 이때 이제 70 전도대가 있었잖아요. 70 전도대. 그래서 70 제자 중에 좀 떠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이때 12제자는 안 떠났지만 12제자는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난 거예요. 사실.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났잖아요. 그렇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배신을 당하는 길이다. 믿음의 삶은 세상에서 이상하다고 취급하고 과하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은 이런 길이야.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말씀 쭉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2장 17.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4절. 구리 세금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 거의 마지막에 쓴 이제 편지인데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이 버렸다는 이 사람들이 불신자일까요? 아니죠. 다 믿음의 사람이요. 그 같이 이렇게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사도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겔로, 호모게네, 후메네오, 빌레네, 알렉산더. 이들이 다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이 이상하다 그러고 바울이 과하다 그러고 그러면서 공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자기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야 걔네 나쁜 놈들이야 막 고제재라는 게 사실이 아니고 이것을 알려줘서 이 이름을 드러내는 이유는 뭡니까? 디모데한테 야 너도 걔네 조심해야 돼. 걔네는 나를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그들에게 마주치면 그들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 그들이 나를 공격했었다. 마치 기독교 좌파들이 우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을 같은 무리 안에서 당했다는 것이에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다. 그레스게 디도도 다 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왕따가 되고 소외가 되고 세상에서는 변두리가 되고 배신당하는 삶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은 주님 좀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베시알라고 보낼 때에 이것은 뭡니까? 구원 이후의 믿음의 삶으로 보낼 때에. 그래서 그 주님의 역사,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의 도구가 무엇이냐.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그래서 임재를 상징하시는 구름, 또한 우리의 죄를 덮는 구름, 원수를 심판하시는 구름,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기둥. 그래서 불시험으로 우리가 불지옥에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불시험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 또한 강력한 동풍으로 바다를 말리시고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가면서 그냥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력한 성령의 바람. 또한 만나와 매출하기, 또 새벽에 기도하고 또 저녁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이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찾는 이 거룩한 이것이 주님의 도구요. 또 생수를 주실 때는 무엇으로 주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신다. 내가 죽어야 너가 산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단물을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또한 이 기도의 도구를 주셨다. 그래서 기도할 때 원수를 이길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다음 보시면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어려운 점이 있다. 믿음의 삶의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주님의 이 기적의 그 스케일 때문에 우리가 고립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가운데 우리가 던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지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기적을 더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요. 또한 바로바로 먹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고플 때까지 목마를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하나 잘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배고플 때가 있고 목마를 때가 있고 주님이 늦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기도하는 게 피곤할 수 있다. 죄인된 우리로서 이 삶을 살아갈 때 피곤할 수 있지만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신다. 또한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 대대로 싸워야 할 원수 막이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그 이기는 싸움을 우리가 같이 싸우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소외되고 또 배신당하는 삶일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배신을 당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왕따를 당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탁 알고 가면은 더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